그렇게 은혜로운 기도회가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을 서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회람격의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목회 신방격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방문했던 그런 지역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처음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대단히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그런 위기가 왔어요. 이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바울은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지게 되어졌고, 그런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부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니까 그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접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대단히 급박한 마음이 생겼고, 마음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붓을 들고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는 달리 갈라디아서는 그 서두에 인사가 없이 막바로 사람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급박했고 교회를 염려했던 마음이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바울이 교훈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선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진정한 사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원초적인 예수의 흔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손을 내미셨고 옆구리를 내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그 자리에 도마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의 상처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아라. 말하자면은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는 흔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흔적이겠습니까? 찔리셨으니까 찔림의 흔적이 있겠죠. 가시관을 쓰셨고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고, 그런 흔적이 예수의 몸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흔적이 있겠습니까? 채찍에 맞았으니까 채찍 자국이 났겠죠. 이런 흔적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초적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흔적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흔적이 왜 생긴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12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에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지요. 창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가시에 찔리셨고, 그런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찔린 흔적이 예수의 몸에 있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상처를 받고 상하였습니다. 외적으로만 상한 게 아니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치까지 당하는 벌거벗음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상함을 예수님이 왜 감당했겠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의 자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한 흔적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고, 그 채찍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한 그런 흔적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기도회를 합니다마는 우리 한번 영적인 안목을 두고 예수의 몸에 있었던 흔적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떤 의미이며 그 흔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경건할 수 있고 더 깊은 회개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의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본래 이 흔적이라는 말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말하였습니다. 이 원문상에 스티그마타 그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흔적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의 흔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흔적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강력한 빛을 접하고 그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바울이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눈을 떴는데 앞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강력한 빛을 접하고 무언가 시력에 장애가 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했던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는데 성경에 그랬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아라. 바울이 보통의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큰 글자로 썼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부활의 빛을 접한 바울 사도의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시력에 어떤 장애를 느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단순한 장애요 불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이 침해받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때마다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실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3차례에 걸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사 바울의 눈에 몸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 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한 자기 자신의 변증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지 않느냐?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불렀지 않느냐? 그런 변증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신령한 자랑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몸에 나타나 있는 표식이지요. 너희들은 육체에 있는 표식을 자랑하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난 자랑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표식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생을 통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도록 그에게 큰 힘을 준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고난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부활의 주께서 나에게 인치셨다, 그 흔적을 느끼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섬김의 흔적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을 지고 그렇게 섬겼고 그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적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다가 고난당했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매를 어떻게 때리느냐 하니까 쇠가죽으로 노끈을 꼽습니다. 그리고 세 가닥 줄을 만든다 이거죠. 한번 때리면 이제 세 차례입니다. 세 대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을 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옷을 벗겨놓고 치는데 그런 매를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5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5번.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로마인의 매를 말해요. 똑같은 채찍이지만 채찍 끝에 납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리는데 살점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치명적이고 잔인하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때리지 않는 매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바울 사도가 태장을 맞는 내용이 나와요. 2번의 내용은 어디서 더 맞았는지 우리가 성서에서 찾을 수 없지만은 그렇게 바울이 태장을 맞았다. 태장을. 내가 한 번 돌에 맞았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던 사건이 나오죠. 얼마나 맞았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더라. 죽을 때까지 맞았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유대인의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맞았던 그 바울에게 흔적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흔적. 그 흔적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았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았다. 또 다른 흔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육체적인 고난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앞에서 당한 육체의 고난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늘 염려하였고 한 생명이 실족할까 싶어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감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도 왜 쓰게 된 겁니까? 그 지역의 교회를 위한 염려였고 행여 한 생명이 실족할까 애타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서신이 이 갈라디아 서신 아닙니까? 다른 서신도 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서신들이 무슨 흔적입니까?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흔적이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말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의미를 통틀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을 때 그의 섬김과 그의 고난과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를 우리가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흔적, 그분의 고난과 맞음과 그분의 상함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한 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지고 지금의 이 시대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 바울 사도의 예를 따라 볼까요? 바울은 예수가 나를 부르시고 인치셨다는 그 흔적을 느끼며 일생을 섬기고 달려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인치심이 있다, 그 흔적을 우리 성도님 느끼십니까? 그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 흔적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심령에 있고 그 흔적을 우리가 느끼고 감격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여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육체에 고난당한 흔적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던, 교회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런 흔적들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 우리 여러 번 듣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걸 교회사가 10대 박해라 그러고 대박해 시대라 그래요. 어떤 박해는 네로 황제처럼 광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가 있었고, 도미시안 황제 같은 사람은 아직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 박해를 견디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어요. 325년에.
그때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에 세계 각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모였는데 318명의 감독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18명의 감독들 중에 불구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불구자들이. 왜 그들이 불구자가 되었더냐?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박해의 시대를 견뎌갔던 산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흉측한 상처가 있고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지고 왔던 그 감독들, 그들의 몸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야말로 고난을 겪어갔던 예수의 흔적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을까요? 바울의 예를 따르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가 흔적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흔적을 지고 있습니까? 이 성전 구석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린 눈물의 자국이 있을까요? 땀을 흘린 흔적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 졸이면서 구석구석에서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겠느냐?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육체의 표식으로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다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때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조용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초적인 예수의 흔적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한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이 시대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서 그날에 원초적인 예수의 흔적을 지니신 그분의 손과 그분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속에서 이 시대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